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그 첫 걸음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었고요. 또 우상 숭배로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한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했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는 그 헛된 것들을 먼저 치우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자기의 마음을 정한 건데 이러한 자세야말로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된 것들을 다 치우고 나면 세상의 문제 또 혹은 내가 겪는 나의 어려움들 이런 것이 곧장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한 자리는 깨끗하게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이 결단 때문에 홀가분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이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들 있으시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던가요? 그렇게 그 짧은 은혜의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경험했었던 어려움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전에 정리를 마친 그 깨끗했었던 그 자리가 어느샌가 공허한 자리, 내가 이거 괜히 비웠나? 이런 빈자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리가 빈자리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다시 불안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헛된 것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 어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믿음을 정비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현실이 나를 압박할 때 나는 그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들을 다 치운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방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 현실이 직접적으로 밀려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말 그대로 실제의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온 겁니다. 이때 재미난 것은요, 당시 아수르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사령관 랍사게 장군이 전투 이전에 총공격을 하기 전에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동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심리전을 시도를 하는 거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야, 너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 앞에서. 첫 번째, 너네들 혹시 우리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혹시 저기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냐? 애굽은 상한 갈대 같아서 애굽을 잡는 자마다 손에 찔릴 것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말아라. 그럼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너희 왕인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있는 모든 산당들 다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달랑 남겼는데 너네는 어디서 예배 드리려고? 세 번째, 너희 중에 우리랑 싸울 사람이 과연 남아있기는 하느냐? 만약 싸울 사람이 있다면 나와라. 기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 2,000피를 너희한테 빌려주겠다. 이래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강한 나라가 사실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또 너희와 여호와의 관계는 끝났다. 제사 지낼 곳조차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나라는 싸울 사람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남유다를 조롱을 해요. 그러더니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의 신들을 막아내지 못했듯이 너희 여호와도 우리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다 이기실 수 있다라는 이런 진실보다 지금 저 아수르에게 모든 나라가 차례차례대로 멸망당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저 나라도 무너졌고 저 도시도 무너졌고 쟤도 저항하다가 죽었고 너희만 살아남겠느냐. 이게 사람의 희망, 소망을 꺾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 장군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를 믿지 마라. 그저 우리한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심지어 풍요를 약속하는 말까지 합니다. 포도와 무화과를 함께 먹자. 불안한 사람한테 가장 잘 먹히는 말이 뭡니까? 살 수 있다. 편해질 수 있다. 이 말이 믿음을 흔드는 거죠.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신뢰를 지금 바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의미해지게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 현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물론 랍사게는요, 어쨌든 기도와 예배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려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이 꽤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리더로서 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왕으로서, 리더로서 대책을 더 빨리 세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 오면 더더욱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기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방법부터 찾자. 일단 움직이고 보자. 사실 이것이 위기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사야가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장 2절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알려드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으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질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31장 1절 말씀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은 너무 느린 것 같고, 기도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해결해 주기에 너무 막막한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 이 애굽이라는 안전장치부터 찾아 내려가는 거죠.
안전해 보이는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쥐느라 진짜 안전이신 하나님을 뒤로 미룬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리면 똑같이 할 때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궁리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수화기를 들어요. 전화해요. 또 먼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야 맞다. 기도해야지. 기도는 마지막 절차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맨 마지막 순서가 돼요. 이사야가 경고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습관. 이 습관이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앞에서 중요한 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대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본능대로 안전해 보이는 애굽부터 찾을 것이냐, 아니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올라가서 현실을 주님 앞에 쫙 펼쳐 놓을 것이냐,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바로 자신이 가르침 받았던 그 이사야의 가르침대로 그 본능의 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했을 그 본능의 순서를 끊어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위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위기를 내 마음 한복판에 계속 붙잡아두는 내 마음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내게 닥친 위기를 여러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위기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들고 장소를 바꿔요. 내 마음 가운데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다루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위기의 장소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령관 랍사게가 이렇게 모욕을 한 것에 이어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도 받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요. 모욕스러운 편지, 협박의 문서였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은요,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내가 붙잡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만 보는데, 히스기야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문제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쉽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좀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놔요. 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멋진 퍼포먼스 하나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편지, 이 모욕스러운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보여드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내가 이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걸 움켜쥐고 불안해하며 사람들을 흔들고 내 계산으로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그래서 주도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피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의 경고가 딱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펼쳐두고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향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순서가 좀 달라요. 이걸 보면 주도권을 넘긴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게 잘 드러납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도의 구조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구조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요.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님을 높이죠. 히스기야가 갑자기 교리 시험 보듯이 이 고백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 자신들을 쳐들어온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 크기를, 아수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은 사실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너희가 뭘 믿냐? 너희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너네들 못 지켜준다? 이게 이 랍사게 장군의 말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상황을 크게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 첫 문장에서 그 랍사게의 주장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상황을 회피하는 종교적인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현실을 숨기지 않아요. 여호와여, 그런데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편지에 적힌 모욕, 조롱, 위협,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쁜 말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이 말이 제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까지 주님께 가져가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종종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유로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한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라는 이유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둘 다 아니에요. 현실을 덮지도 않았고 믿음을 접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저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구하는 내용은 분명하죠.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살려달라는 요청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 이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마지막 문장에 걸려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넘겨드리는 그 주도권 이양이 완성이 됩니다. 기도가 그냥 그저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요, 주도권은 여전히 내 삶의 해결, 내 문제 해결 중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방향을 더 깊이 잡는 겁니다. 주님, 이 결말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멋있는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주도권 이양이라는 말의 실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면 목적도 바뀝니다. 내 체면, 내 안전,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앞자리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들릴 때 놓치기 쉬운,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를 어떤 문제 해결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해결 버튼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넘기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과
목적까지도 다시 세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삭제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현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지나가게 돼요. 현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려밟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때때로 아수르의 편지가 날아옴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위험한 계약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병원에서 받은 불안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날 옥매는 어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들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계속 접어둔 어떤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 편지, 그 아수르가 보낸 그 편지를 접어둔 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마음에 넣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혼자 읽고 또 읽고 머릿속으로 굴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살 길을 찾아야겠어, 이런 자세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그런데 막상 하려면 또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날라오는 그 위협의 편지, 그 위협의 편지를 우선 받으시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이 일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이 두려움인 채로, 압박이 압박인 채로, 하나님 내가 이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만 굴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기도가 나중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쫙 펼쳐놓고,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쥐고 흔들지 않겠습니다. 이 일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을 바르게 세웁니다. 주님, 이 결말이 제 체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만을 위한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자 되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의 내 삶의 주도권 이양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사람은 현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지려밟으면서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자세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는 뒤로 미룬 채 문제가 닥치면 먼저 계산하고 먼저 서둘러 썼던 지난 모습들을 되새겨봅니다. 주님께 묻지는 않으면서도 마음만 분주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위협적인 편지들이 날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들도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혼자 품고 되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늘 주님께 드리는 연습과 실천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이 아닌 삶의 한복판의 현실로 믿으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바람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